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이 빛을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 7원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7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입니다.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1번 첫 번째 하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신을 못 박은 십자가 못 박은 분이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이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는 믿기 싫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자기를 못 박는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온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사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응분의 대가가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인과응보의 논리가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작은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만 우리가 흥분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하나님,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가, 우리 안타까운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목자 목녀로 섬겨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을 텐데
텐데, 은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얘기하면 좋겠지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나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고난주간이 되어 순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다른 예수와 함께 39절에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가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한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자기는 자기의 죄를, 이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편 강도의 또 하나의 잘한 것은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편 강도,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악한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회개와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강도와 같이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요한에게 어머니 요한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곁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후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러한 시간을 노후를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부탁드려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또 세 번째 말씀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개역 개정엔 그렇게 말씀하고 번역하고 있지만 새 번역 성경에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에게 부탁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이제 어머니를 잘 모셔라 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뢰하고 말씀드려야 될 영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섬겨야 될 VIP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말씀은 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절규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고통스러워서 절규하시는 고통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버리셔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오늘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한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혹시 포기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자존심이나 혹시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뭔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서는 결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거저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역사는, 열매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이루려면 내가 뭔가 포기되는 것이 있어야, 희생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쏟아내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인류 구원에 대한 이 간절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큰 소리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허락해 주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육신적인 목마름과 갈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목마름이, 끊이지 않는 그 목마름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요즘 어디에 목마르십니까? 어디에 지금 배가 고프십니까? 무엇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목마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 살면서 이제 이 정도면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살만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간절한 목마름의 기도가 최근에 있으셨는지요?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저의 갈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또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찰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론을 얻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빚을 얻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업이 예상처럼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땐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냥 은행에서 론을 얻었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한국이 사채가 있잖아요. 사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다가 예상처럼 안 돼서 사채 이자가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나고, 그리고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이 자꾸 전화해서 협박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은근히 난 네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 무슨 학교 다니는지 알아, 너 네 아내 전화번호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름이 뭐지,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면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만약 그럴 때 누군가가 그 모든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아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없이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갚아 주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지나간 너의 과거의 죄악, 상처, 아픔, 눈물 내가 다 씻어냈다. 앞으로 질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그 대가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갚았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최악의 실패였고 또 사람들이 보기엔 조롱거리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어리석고 초라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우리의 영혼을 부탁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부탁할 사람이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부탁드려야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한편 강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 부탁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부탁해야 될 영혼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세상의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나는 어디에 목마릅니까? 다 이루었다. 이제 모든 과거의 상처와 죄악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고백 마지막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영혼을 부탁드려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이 순간에 오늘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이 땅에 이루지 못했던 구원하지 못했던 영혼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목이 마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아버지는 다리를 오리고 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아버지입니다.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배가 지나가니까 다리를 올려달라는 거입니다. 다리가 올려진 채로 배가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기차가 달려옵니다. 빨간불을 끄고 다시 기차가 달려옵니다. 다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기차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Tati, ten vlak jede moc brzo! 근데 아버지는 모릅니다. 근데 기차가 가까이 와서야 기차를 발견했습니다. Láďo! Láďo!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기차를 다리를 내리려다가 빠졌습니다.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버지는 다리를 내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기차에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 기차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야기처럼 서울로 돌아가는 자신이 일부러 가고 여행을 하고 Renate, waarheen?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Waarheen?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자기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기차 안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어떤 여자가 마약을 주사하려고 하는데 울고 있는 아버지를 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기차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그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눈물 흘리며 그 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쁨 가운데 두 손을 크게 올려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불행하길 원하지 않고 고생하길 원하지 않고 낙심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끝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희생시키고 기차에 탄 사람들을 살린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들을 아름답게 귀하게 잘 감당해 나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